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운과 한국 예언, 한국과 함께하는 천운, 190권 66페이지에 한국의 때가 찾아오는데 기쁘고 자랑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운섭섭해요. 이 마음이 없어지기 전에는 김일성이가 죽지 않아요. 천재들은 말은 행간에 따라서 말이 막 바꾸어 갑니다. 연결해서 설명이 붙는 게 아니라 새 주제가 주제가 많습니다요. 제목 끝나지 않아요? 나 그러고 있다고요. 얼마나 딱딱 끊어버렸습니까? 이걸 누가 풀어줄 거예요? 또 튀어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의 합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합회에서, 물론 녹음 테이프로 정리된 말씀이라 잘 안 들려서 끊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국민 2억 4천만을 넘어서 일본의 1억 2천만을 넘어서 이 지금 앞에 회중은 미국 식구들과 일본 식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1억 2천만을 넘어서 구라파 어떤 나라의 백성을 넘어서 그것을 대표한 최고의 자리에서 제3 이스라엘을 상속받기 위한 전통이 하늘의 줄이 여기 한민족에 다 있는 것을, 이스라엘은, 유대나라는 제2 이스라엘이고 마지막 때에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올 때에 제3 이스라엘이 한국이 이제 낙점이 되는 거죠. 하늘의 줄이 한민족에 다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총재께서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 배필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그냥 줄 수 없어요. 내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싶지 않아요. 문총재 보따리는 천은 또 갖고 다니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갖고 있고 보따리는 큽니다. 262권 14페이지 6.25 때 한국 동란 때에는 유엔의 16개국의 유엔군을 편성해서 전쟁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유엔이 실력 행사를 성능 발휘를 한 겁니다. 불이 나게, 침범 소리 듣거나 불이 나게 3일 내에 전부 다 장화 신고 안전군장 해가지고 배 타고 막 달려 한국으로. 왜? 이 나라가 앞으로 김일성이가 아기 아버지듯이 어버이 수령이듯이 문 총재를 향하여 미래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나라에서 전쟁 났기 때문에 전부 다가 한국으로 보따리를 사가지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죽고도 처음에는 전부 부산 유엔 공동무지 아버지 나라에 묻힌다고 다 묻혔잖아요. 그들이 한민족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16개국 오라고 한 거를 한국에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아를 움직이는 천운이 있다면 천운이 아시아를 대표하여 한국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천운이 각 나라를 흔들어 가지고 조국에 전쟁 났으니 다 조국 사수하기 가야 된다고 세계 역사에 없는 진리의 태풍이, 천운풍이 불었습니다. 특정 민족이 같은 이런 역사를 거쳐온 것은 천운이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이 민족이 우월한 미래를 향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서, 한민족의 우월한 미래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특출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 있지만 다 특출한 민족이라는 글자는 못 붙이는데 문총재 말씀에 한국은 특출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언약해 주신 하사의 말씀입니다. 182권 52페이지. 한국 역사가 지금까지는 비운의 역사였지만 이제 천운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천운이 이 나라에 도래했습니다. 1978년도부터 아세아의 운세가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 일본이 세계적으로 또 등장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 일본을 타고 나가는 것이에요. 일본의 모든 기업은
한국에 전수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한국이 전두환 시절부터 일본 것을 그냥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와는 전부 다 없어요. 일본은 여자의 사명나라, 해와의 사명입니다. 섬나라는 일본의 금은 보화가 일본 식구에게 한 말씀입니다. 천운이 섬나라에 머물지를 않아요. 대륙과 연결된 나라라야 돼. 대륙 중앙 복판에 가 머물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천운과 바다의 운세와 육지의 운세가 연결되는 것이 해양 문화와 육상 문화가 연결되는 곳이 반도예요. 반도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전 시대의 강을 중심 삼는 것도 그렇고 해양 바닷가를 중심 삼고 발전한 것도 그렇고 전부 이동을 하는 데는 반도 지역을 중심 삼고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태리 같은 나라가 역사 이래 세계 문화 세계에 있어서 전통을 아직까지 쭉 남겨가지고 법이라든가 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준을 전통으로 남기고 있는 것은 반도 문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황청도 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대륙과 통할 수 있고 해양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일본이 갈 데가 없다고요. 미국에다 전부 땅을 사고 그러죠, 일본이. 안 그래요? 만주에다 사고 시베리아에 사야 돼요, 미국보다는. 자기들이 샀다 해도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일본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다 만들어 둬도 인수를 해야 돼. 하늘에 인수식이 필요해. 현지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보게 되면 다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루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때가 드디어 왔어요. 한국은 천운이 왔다고요. 227권 359페이지 타락한 인류의 소원이 뭐냐면 선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스라엘 영접했든 안 했든 메시아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든 몰든 하늘을 보낸 사람이 왔던 것입니다. 왔다가 가셨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사람은 바로 나타나요. 저는 많이 깨달아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선민권 획득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선민권. 기독교에서 그걸 알아요. 목사가 그걸 알아요. 청명간이 당달 봉사가 되어가지고 똥사 문지르면서 자기 판국이 정통이라고 직격탄 맞을 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역사시대에 선민권이 있었다는 것은 우주사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동참자가 나요. 그 사건의 동참자가 문총재 나요 했어요. 기수가 나라는 자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민권 뭐라고요? 선민권 기수. 야곱은 천사와 싸울 때 가정을 중심 삼고 싸웠지만 선생님은 세계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습니다. 천운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를 대해서 마음대로 나라에서 갖고 놀고 밟아 행세했지만 이제부터는 두고 보는 거예요. 329권 15페이지. 영국 사람이 좋아요, 황인종이 좋아요, 흑인이 좋아요. 백인들에게 묻는데 여러분은 백인이 좋으냐 황인종이 좋으냐 하는데 통일교 세계 식구들은 한인종이 좋다고 말합니다. 왜 황인종이 좋아요? 아버님이 황인종이니까, 문 총재님께서 황인종이시니까요. 이런 답이 나왔어요. 흑인들은 놀고 먹고 살고 백인들은 사냥해서 먹고 살고 황인종은 농사지어서 먹고 삽니다. 사냥해 먹고 사는 사람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알겠어요? 물었어요. 고맙다고 생각했겠어요? 흑인들이 사는 열대지방은 어디 가든지 열매가 있어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놀고 먹는 거예요, 흑인들은. 그 다음에 백인들은 사냥을 해 먹으니까 산을 넘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쾅쾅 총 쏴가지고 피 흘리게 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황인종은 농경민족인데 황인종은 천운을 바라고 학수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도와주소 하고 황인종은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 것이 황인종입니다. 그러나 농경민족은 하늘에 빌어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비는 거예요. 39권 44페이지. 미국은 이제 모든 면에서 후퇴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통일교 때문이에요. 앞으로 잘났다고 하는 녀석들은 전부 다 꺾여나갈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말씀입니다. 한국에 원조를 안 해주면 미국은 망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비약적으로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비약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원조에 대한 삭감을 하는 걸 보고 문 총재께서는 두고 봐라. 반드시 케네디 꺾여나갈 것이다 라고 내가 선포했습니다. 아담은 섭리 속에 한국이고 해와는 일본이고, 그러니까 일본은 여성신을 섬기고 미국은 천사장입니다. 루셸입니다. 천사장은 참고직입니다. 그러기에 미국은 참고직이는 주인의 아들, 딸을 먹여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원조를 깎아. 케네디 두고 봐라. 그러니 그 사람들은 전부 망할 수밖에 뿐이고 달라스에서 총 맞을 수밖에 뿐이었습니다. 164권 57페이지 보라고요. 지금 세계 강국, 세계 문제의 국가들 중에 4대 강국이 있어요. 설명법이 독특합니다. 첫째는 미국이에요. 그 다음엔 아시아에 있어서는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계에 있어서는 소련입니다. 그 다음은 세계에 40억 인구가 사는데 사람 수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대과학기술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일본, 외적 사상 기준에 있어서는 소련. 그러면 내적 하나님 편에 있어서 심정적인 면의 사상 기준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를 꼽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일교회에 통일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님의 심정권이야. 심정권. 통일의 요소가 심정권이랍니다. 천운 관련 한국 예언입니다. 85권 297페이지. 어디를 가나 한국은 아름답기가 짝이 없습니다. 한국이 제일이지요. 풍치가 제일 좋은 땅에서 문 총재가 태어났으니만큼 한국 사람들이 생기지는 잘 못했지만 세계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는다고요. 기분이 조금 좋지요. 이 동남아시아, 아시아 전역을 다녀보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났어요. 전체를 볼 때 나는 수십 개국을 돌아다닌 사람이니만큼 세계가 어쩌고 하다는 평가를 할 만한 국제적인 모든 풍치에 대한 평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본다고요. 그만하면 믿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이러한 문화무게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볼 때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한국은 앞으로 복을 받아요. 한국은 반드시 천운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운세는 반드시 한국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릇과 바탕을 마련하게 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천운을 탈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이 이렇게 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34권 297페이지. 천운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운은 한국을 향하여 쫄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북의 기밀서이를 이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천운을 모시고 행차하면 미국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련은 해방 이후에 남북문학에 나타났던 말,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믿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하라. 그 말이 있었던 것 같이 미국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90권 113페이지. 여러분이 이제부터 아이들을 낳는다면 그들은 하늘의 운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여러분들은 운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부모의 운세, 하늘의 운세를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정성들이고 충성하는 도수에 비례해가지고 훌륭한 아들, 딸이 태어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 도수에 의해 그 뜻을 새길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운세를 이어받을 수 있는 후손이 태어납니다. 182권 150페이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이 시대에 한국은 1988년을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대등한 경제적 기준을 중삼아 가지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이 축복을 해가지고 한국이 급진적 발전을 한 거야. 이 한국 사람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천만에. 그게 참부모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교의 주인은 예수이지. 세계 기독교의 주인은 예수이지. 그러기에 한국의 주인은 참부모. 천지의 운세가 여기서 틀어가지고 소용돌이 치는 거야. 참부모가 태어났기 때문에 천지의 운세가 한국에서 소용돌이 치는 거야. 여기서 소용돌이 칠 수 있는 하나의 전환 시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부터는 꺼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 85권 297페이지. 나는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인 만큼 세계가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평가할 만한 운세는 반드시 한국을 통해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아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앞당겨 오는 거야. 천운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175권 32페이지.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매 사람으로부터 비참한 어린애로부터 사랑해가지고 쭉 중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통일교회 가정들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악마의 세계에 있더라도 앞으로 못 사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운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어? 6,000년 동안 얼마나 못 살아나왔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숭상하는 도의심이 높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이래에 세계가 받지 못한 복을 주려고 우리 같은 문선명이 같은 사람을 보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나를 팔아서라도 한민족이 살아야 돼요. 드러난 사실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나를 잘 파는 사람은 밥 먹고 살 겁니다. 나를 못 파는 사람은 밥도 못 먹어요. 앞으로는 이 나라에서 쫓겨난다고요. 못 산다 이겁니다. 8권 73페이지. 우리가 역사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외적 문화 세계와 같이 내적인 세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때의 내적 기준만 판결하면 순식간에 외적 사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을 치료하고 몸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외적 문화는 언제나 내적 종교를 반대해 나왔습니다. 악을 치는 선 주권은 괜찮지만 선을 치는 악 주권은 빨리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개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컬러, 자기 종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운과 더불어 하나님 인연과 일치할 수 있는 주의, 주권, 국가가 전성시대를 맞이한다면 역사를, 시대를 중삼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움을 받았지만 그 책임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못 잡았던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발전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국가들이 전성시대를 거쳐갔지만 그 국가들은 천운과 인연 맺지 못하고 후군의 인연을 가지고 전성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1권 139페이지. 대한민국 한반도의 터전 위에 국운을 걸고 있는 이 한국의 경우를 보라고요. 서북부에는 중공이 있고 그 다음에 소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 혹 불면 날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용케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민족이라고 뭐 삼천리 금수강산이니 하면서 제법 말만은 제법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진전할 수 있는 미래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사상이 없어요. 대한민국 너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한국아. 대한민국 백성만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 간다면 이는 비참한 민족으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선의에 의해서 한 줄기 인연이 이 민족 가운데 연결되어 버텼다 할 때는 이 한 줄기 인연을 도화선으로 해서 아시아를 폭발시키고 세계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친일을 따라가지고 새로운 민족 방향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를 걸고 생각하고 가던 옛날의 문선매를 회상합니다. 230권 157페이지. 이제는 선생님이 아세아에 가려고 해요. 때가 그래요. 사방에 꽃이 만발하고 녹색으로 온 산이 물들고 그 기분이 아주 좋은 겁니다. 이제까지 아시아는 불모지였습니다. 이제 레버넌 문이 거기에 돌아가서 경제를 살찌우고 세계적인 대일로 이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미국 식구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은 추수기여 창고입니다. 미국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창고입니다. 주인의 창고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세스를 그렇게 미국에게 돈을 퍼부어줬어요.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써먹을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미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재림한 참부모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시아로 가면 자동적으로 경제가 모두 아시아로 몰리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막아본들 천운이 다 넘어가고 흥정하는 것입니다. 163권 34페이지. 세계 운세가 이용을 당하지 않아요. 세계 운세는 오늘 또 죽어 있지 않아요. 개인 운세는 가정 운세를 따라가야 되고 가정 운세는 전부 사회 운세를 따라가야 되며 사회 운세는 국가 운세를 모셔야 될 것이고 국가 운세는 세계 운세를 따라가야 하느니라. 세계 운세는 천운을 따라가야 되며 천운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세계 천운과 하나님의 운세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을 중삼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오늘날 생활권 내에서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생활은 세계를 대표한 생활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어느 누구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163권 30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성공연합을 발족시킬 때에 성공연합의 일은 인도 인간의 해방과 더불어 끝날 것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인도 해방. 중국 옆에 있는 인도. 그 말대로 소련이 점령을 해왔지요. 선생님이 벌써 출발할 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도 해방까지 인도의 깃발을 꽂을 때 성공연합의 일은 끝난다 이겁니다. 그때 예상한 것이 그 말 기억해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에 있어서 인도를 해방해야 돼요. 소련을 쫓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는 날에는 시베리아 대륙은 우리 한국 땅이 될 것입니다. 예언한 말씀인데 소련의 시베리아 이게 앞으로 한국 땅이 됩니다. 한국 땅이 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연해주는 중국의 연해주는 송나라 시대에는 전부 다 중국 땅이었어요. 중국 친구들 너희들 큰 땅을 갖고 있으니 저 연해주는 우리에게 나눠주지 그러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예언 논지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45권 147페이지. 나는 암행어사예요. 하늘나라의 암행어사 그런 일도 있지요. 사탄 세계가 제 마음대로 했더랬는데 하늘을 구름 잡을 수 있는 하늘의 사자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도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세계의 대통령이 무릎을 꿇을 줄 모르면 내가 가르쳐줘 가지고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하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 되고 말고이지요.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